그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가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가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죠. 히브리어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죠. 헬라어 페파코라고도 하고 페파코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죠. 우리가 이번 주에 가라, 멈추라, 돌이키라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믿음의 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봤더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긴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에 따라서 가라 할 때 갔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100%라고 얘기를 하죠. 100%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말씀에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까? 100% 순종하시나요? 100%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까? 못 따르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100%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다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100% 해야 그 복을 다 받는데 다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 순종해놓고 조그마한 거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놓고 모든 일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불만불평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만불평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바라보신 곳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곳을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나의 뜻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어는 바로 듣고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믿으면 됐는데 이제 듣고 따르라. 다시 말해서 듣고 행하라 이 뜻입니다. 순종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듣고서 기도해라 기도합니다. 전도해라 전도합니다. 봉사해라 봉사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우리를 때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듣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하며 기도할 제목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믿음으로 자란다. 한번 우리가 승리하면은요, 계속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한번 패배하면 그 패배에 그것이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패배를 합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 중에 양궁 선수가 있죠. 그 양궁 선수들은 정말 계속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세계사에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구기 종목 중에 하나 양궁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방법을 계속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양궁은 계속해서 금관역을 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납니다. 저 중국이라는 나라도 탁구가 계속 거기는 1등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탁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술을 연마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축구는 꽁치입니다. 중국 그 수많은 수억, 그렇죠? 뭐 10억 인구라는데 그 인구 중에 중국은 축구는 꼴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패배에 붙들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유키스를 보니까 거기에 육상 선수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계주를 400m 계주를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육상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남아공이 1위 할 거라고 모두가 다 믿고 있었는데 그들은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훈련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그 금메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열심히 더 운동할 것이고 열심을 다하여 기술을 연마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네, 이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큰 것부터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똑바로 기도하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이걸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입니다. 사입입니다. 그거는요,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다른 일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일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이 바로 5가지. 가라, 멈춰라, 돌이키라, 오늘 순종하라입니다. 바로 이 순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오늘부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 공동체 안에서 순종은 더 단단해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로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고난은 바로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난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단단해지죠.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하게 세우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굳게 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순종은 곧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3번째,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는 자가 돼서 길을 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감동으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입니다. 바로 오늘도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분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큐티하는 것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갖고 자녀와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분은 집사도 아니었네요. 권찰이라고 그러죠. 권찰이었습니다. 그분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이라고 해야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딸과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수없이 읽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자녀가 점점 자라나서 정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공부도 못하고 좀 뒤처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다 보니까 그가 더욱더 영특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가 정말 부모 말에 그렇게 순종을 잘한다고 그렇게 와서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 새벽 깨운 거 큰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작은 것이라 생각하면 이 새벽을 깨우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앞길에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 작은 것에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케 하시면서 더 좋은 것,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내놓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희생과 작은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작은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마지막 날 5번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작은 사랑을 베푸는 일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